지난 시간부터 비시디아 안디옥의 회당에 들어가서 모인 유대인들을 향해서 구원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바울 사도의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가져와서 나누고 있습니다. 안식일에 모인 사람들에게 말씀을 읽은 후에 그 말씀을 토대로 구원의 말씀을 증거할 기회를 받았지만은 그 듣는 대상이 다 들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들을 수 있다는 평범한 신앙적 진리를 나누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심으로 인류 구원의 토대를 마련하시고 그 약속의 민족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를 나게 하셨다는 약속과 함께 그 구원의 역사 속에서도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택하셔서 구원을 이루어 오신 하나님의 역사를 역시 다윗이라는 대표적인 인물을 통해서 증거하신 하나님은 마침내 이 땅에 그리스도를 나게 하셨지만 그 귀한 약속을 저들이 믿지 못함으로 먼저 부름을 받은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에게는 비극적인 결과로 응하고 말았다는 내용으로 이 설교의 절반을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의 이 뒷부분에서는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오히려 죽임으로 이 희생을 범죄한 인류의 영원한 구원의 제물로 삼으시고 죽으실 뿐만 아니라 부활하셔서 주님께서 친히 죄 없으심을 증거하시고 죽음의 저주를 정복하신 부활의 능력을 나타내시고 이것은 이미 옛 언약, 구약 성경 속에서 쉼없이 증거해 오신 약속의 성취임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 사죄의 은총을 누리는 자들이 되라는 요청을 당시의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 시대의 사람들에게도 증거하고 있는 내용을 봅니다. 사실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죽고 사심이야말로 인류의 구원의 비결이고 모든 사람이 믿어야 할 구원의 복음일 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의 주제이면서 이 역사가 존재해야 될 이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귀중한 은혜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아브라함과 다윗을 비롯한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택하시고 성경을 이스라엘과 인류에게 주셔서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이 구원의 은혜를 받아들이도록 창세전부터 예정하시고 계획하시고 시행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느 시대에 누구든지 십자가의 부활을 뺀 메시지를 전한다면 그야말로 열매 없는 껍질을 전하는 것이 되고 만다고 하는 것이죠. 예수께서는 사도 요한을 통해서 이것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요한복음 20장 30절에서 31절에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행하신 기적이 많고 놀라울지라도 만약에 주님의 십자가에 죽고 사심이 없었다면 인류 구원은 불가능했을 것이고 반대로 이 세상에 오셔서 한 가지의 기적도 행하지 않으셨을지라도 십자가의 희생과 부활만 있으면 죄인들이 구원을 얻기에 충분한 증거가 됩니다. 그러나 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각자의 것으로 누리고 그렇지 못하는 것은 오늘 말미의 말씀처럼 이 구원의 역사를 자신의 것으로 받아 순종하기를 거절한다면 놀라고 망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구원이 기쁨과 감격이 되는 대신에 놀라고 망하게 되는 그런 모습으로도 응해질 수 있다고 하는 경계를 갖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부활의 은혜를 각자의 것으로 누리기 위해서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라는 주님의 명령을 순종하고 믿고 순종하는 자들은 인종이나 계급이나 다른 어떤 조건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약속을 누리게 됨을 확신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두가 이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즐기고 감격하는 이 말씀과 함께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볼 것은 28절에서 32절의 내용인데요. 바로 바울은 예전에 베드로가 그랬던 것처럼 이 말씀의 핵심에서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증거하였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은 성경 역사의 절정입니다.
최고점이라고 그러죠. 또 주님의 생애의 클라이막스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라는 원리는 주님께는 적용이 되지 않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들은 땅에서 난 죄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나 빌라도에게 죽여달라 하였으니 오늘 우리가 읽은 첫 절에 말한 것처럼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도 율법사들도 서기관들도 바리새인들도 그리고 사두개인들도 주님으로부터 전혀 죄를 찾을 수 없었고 당시의 총독이었던 빌라도조차 요한복음 19장 6절 하반절에 보니까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노라 그렇게 고백을 하고 맙니다. 예수님은 확실히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인들을 위해서 죽으실 수가 있었다는 말씀이죠. 죄는 물론이고 죽일 죄는 더욱 있을 수가 없었음에도 자신들의 입장과 인기를 지키기 위해서 눈이 뒤집힌 바로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라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가로되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이 없나이다. 이렇게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빌라도에게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라고 압박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는데 온 힘을 다 기울이는 엄청난 잘못을 저지르고 맙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순한 저들의 분풀이가 아니라 성경을 이루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경의 저를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29절 상반절에 그랬죠. 성경은 이루어져야 하지만 이렇게 비극적인 도구가 되는 것보다는 차라리 나지 않는 것이 낫고 이것은 주님께서 가룟 유다를 향해서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24절 그리고 마가복음 14장 21절에 말씀하고 있음을 봅니다. 이 말씀은 비단 그때만의 교훈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결국 주님은 완악함으로 기적을 요구했던 유대인들에게 하신 말씀을 그대로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을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을 땅속에 있으리라. 공간복음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결국 주님은 죄를 볼모로 아담 이후에 모든 사람들을 잡아들이는 무덤에 친히 장사 지낸 바 되신 이유는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로로 사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에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에 매여 있을 수 없는 것은 만약에 죄의 값인 죽음에서 일어나시지 못하셨다면 결국 예수님도 죄인이라는 공식을 만들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 이유에서 그리스도의 부활이야말로 주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가 되고 또 의롭다 하심을 모든 사람들에게 끼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로마서 4장 25절에 그렇게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이유에서 어찌 보면 사도행전에서 성령과 함께 사도들이 가장 자주 증거했던 내용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었습니다. 오늘 바울도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저를 살리신지라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사람들에게 여러 날 보이셨으니 저희가 이제 백성 앞에 그의 증인이라 30절 31절에 그렇게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나중 바울은 이 사실을 부활의 장이라고 하는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태반이나 살아있고 어떤 이는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3절에서 8절에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부활은
믿음의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이고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전파하노니 라고 선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은 바로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까지 또 오늘 이 시대에 죄에 매여서 죽음을 두려워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신 구원의 메시지요 생명의 복음인 것이죠. 오늘도 주님의 죽음과 부활 때문에 이방인이요 죄인이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되어 사라지지 않을 영광의 약속을 가지고 이 죄악의 세상에서 죽음과 절망을 이기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천국 백성의 길을 걷고 있음을 감사하고 찬양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33절에서 37절입니다. 이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시편과 주로 메시아의 예언에 관해 많은 부분을 감동받아서 기록한 다윗을 신뢰로 들어서 증거하지만 앞에서도 말씀했던 것처럼 성경대로는 바로 구약의 모든 성경을 마음에 두고 하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부활은 구약에서부터 주신 약속이라는 것,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성경에 줄기차게 하나님께서 믿음의 선진들에게 주셨던 약속이라는 사실을 이 두 번째 부분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주님께서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라는 말씀은 한마디로 성경의 주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씀입니다. 구약의 많은 율법과 교훈들이 기록되어 있다고 할지라도 성경이 인류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의 중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죽음과 부활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말하는 시편 둘째 편에 기록한 바뿐만 아니라 창세기에서부터 말라기까지. 왜냐하니까 지금 바울 사도가 성경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은 구약 성경을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창세기에서부터 말라기까지의 모든 말씀은 죄진 인류에게 구원을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애절한 음성으로 이 땅에 온 인류의 죄를 지시고 죽으셨다가 부활하실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는 말씀이다. 그런 확신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인용하고 있는 이 최소한의 성경, 즉 시편 2편 7절, 이사야서 55장 3절이죠. 이 두 말씀은 그 대표적인 내용에 불과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실제로 창세기의 첫 부분에서부터 그리스도와 교회의 의미들을 상징하는 많은 내용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한 몇 가지만 예를 들까요? 시작 부분에서 아담의 갈비뼈로 하와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서 갈비뼈를 빼내서 여자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성경은 뭘 얘기합니까? 아담, 첫째 아담은 바로 그 아담이고 둘째 아담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로마서 5장에서 그러죠. 그리고 둘째 아담 예수와 더불어 여자를 얘기하는 건 누굽니까? 바로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아담의 갈비뼈를 빼가지고 여자를 만들었다.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서 여자된 교회, 성도된 백성들을 탄생시켰다고 하는 원리를 동일하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21절에서 23절의 내용이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3장 15절에 보면 뭐랍니까? 내가 너로 여자의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탄을 멸하고 그리고 사탄 마귀는 다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만을 줄 뿐이라고 하는 사실을 역시 이 말씀 속에서 증거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기 여자의 후손은 예수 그리스도이기도 하지만 바로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씀할 수가 있는 것이죠. 교회에 속한 사람들이기 때문이죠. 그 다음에 21절에 보면 뭐랍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그랬다고요. 죄로 인해서 수치를 내보이게 됐죠. 그리고 나무잎을 가지고 아랫도리를 가렸습니다. 마침내 그 나뭇잎이 말라서 바삭거려서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의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짐승을 잡아서 가죽을 벗기시고 그 가죽으로 옷을 입히셔서 에덴에서 쫓겨나는 아담과 하와를 수치를 가리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역시 예수님의 희생의 은총으로 이해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담과 하와를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짐승의 피를 흘리고 죽었다면 우리 모두의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역시 피를 흘리신 것입니다. 이렇게 창세기 첫 부분부터 예수님의 희생의 사실들을 과정들을 통해서 역사를 통해서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두 번째 책인 출애굽기에서는 어떻습니까? 애굽에서 종노릇하는 자기 백성을 우리가 보게 되죠. 죄악된 세상에서 죄의 종노릇하는 사람들을 불러내요. 하나님의 능력의 보호를 입고 장막을 옮길 때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모습이야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그림자이고 무엇보다도 유월절 양은 희생의 그리스도의 모형의 절정이었습니다. 이미 앞에서 베드로 사도도 또한 사무엘 때부터 오므로 말한 모든 선자도 이 때를 가리켜 말하였느니라. 사도행전 3장 24절에 그렇게 증거한 바 있습니다. 이렇게 구약의 모든 말씀은 결국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지실 희생의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시고 부활을 증거하는 그런 내용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도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말한 것이다. 그렇게 선언을 하신 것이죠. 구약의 이런 내용들을 다 말한다면 히브리서의 고백처럼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와 다윗과 사무엘과 및 선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히브리서 11장 32절에 믿음의 선진들을 말하는 히브리서 기자는 그렇게 고백하는 것처럼 이 시간에 구약에서 그리스도의 희생과 부활을 어떻게 다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모든 구약은 바로 이거 하나를 우리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확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도 다윗만을 이야기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다윗의 이 예언은 다윗 자신이 아님을 증거합니다.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조차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을 때 하나님의 살리신 이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오늘 36절 37절에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던 다윗도 하나님의 뜻을 조차 섬기는데 최선을 다했지만 한 번 정하신 죽음으로 묻혀 썩음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통해서 성령께서 예언하신 썩음을 당하지 않으실 그리스도의 죽음의 승리로 최종적으로 썩지 않을 몸으로 다시 살 것을 소망하면서 기쁘게 죽고 또 썩었습니다. 이렇게 죽음 이후의 소망이 확실하다면 절대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 죽음이 두렵겠습니까? 더 영원한 몸으로 어떤 것에도 해를 받지 않은 몸으로 산다면 죽고 썩는 것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우리 모두 다윗처럼 또 바울처럼 하나님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그리스도의 약속을 확신하면서 죽음의 공포를 벗어버리고 날마다 승리하는 주님과 더불어 사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 마지막 38절에서 41절의 말씀인데요. 사죄와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자가 되라고 하는 당부를 바울은 이 말씀을 회당에서 듣고 있는 사람들과 여러분에게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서 23절에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그에게 붙은 자요 라는 고백처럼 온 인류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 죽으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모든 믿음의 사람들에게 생명을 선물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엄청난 은혜의 약속은 구약의 어떤 약속보다도 확실하고 귀한 언약입니다. 그러므로 형제 여러분, 바로 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에게 죄의 용서가 선포된다는 것을 여러분은 알아야 합니다. 오늘 38절을 표준 세번역으로 제가 읽은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로 같은 은혜의 약속을 전달받고 있습니다. 이런 약속은 과거의 어떤 약속보다도 분명하고 확실합니다.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오늘 본문 39절에 있는데 이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죽었다가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태어나 같은 약속을 받았다고 확신하던 구약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도 수없이 짐승의 희생제사를 드렸지만 죄 용서를 받았다는 확신을 갖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에 그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라는 야고보서 2장 10절의 두려운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들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면서도 자신이 온전히 깨끗함을 받았다는 확신을 갖지 못했습니다. 또 율법은 장차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바 같은 제사로는 나아오는 자들을 언제든지 온전케 할 수 없느니라. 히브리서 10장 1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죄를 지은 것이 생각날 때마다 수많은 짐승의 제사를 드려도 기억하지 못하는 죄는 용서됐다고 확신할 수 없기 때문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이라고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생각난 죄를 인해서 양을 한 마리 피를 흘려서 죄의 값으로 하나님 앞에 바칩니다. 그러나 그 다음 순간에 다시 다른 죄가 생각나면 또 양을 한 마리 잡아야 되고 이렇기 때문에 절대로 구약의 율법 속에서는 사람이 완전히 깨끗해졌다고는 확신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짐승의 피를 흘림으로 사죄의 은총을 허락해 주셨음에도 인간의 한계 때문에 율법은 온전히 인간을 깨끗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도구가 되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십시오. 예수님의 희생의 십자가는 여러분의 일생에 지은 모든 죄를 단번에 십자가에 못 박고 의롭다함을 얻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나기에 부족됨이 없는 이 인류를 위한 한 번의 역사였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하는 분명한 약속을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이 약속은 분명히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뭘 얘기합니까? 바로 예수님의 희생의 십자가에 일치가 되는 것이 물속에 장사됨으로 된다는 사실, 그리고 거듭난다는 사실을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주님은 직접 말씀을 하셨고 사도들도 각 사람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에 동참하는 분명한 약속들을 증거하고 있는 내용을 골로새서 2장 12절 그리고 로마서 6장 3절에서 5절에 증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한 바 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분명히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이 엄청난 은혜의 역사가 우리 개인의 각자의 것이 되는 것은 바로 우리가 예수님의 약속대로 또 사도들을 통해서 증거한 바대로 물속에 장사됨으로 십자가의 죽음에 일치가 되고 물에서 일으킴으로 말미암아 부활의 하나가 되는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이 세례라고 하는 하나님의 방법에 의해서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희생과 부활이 적용된다고 하는 사실을 성경에서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귀한 언약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들처럼 주님의 말씀을 순종치 않으므로 오히려 하나님의 약속에 부정적인 면이 그들에게 응하고 말았다는 고백도 하고 있습니다. 40절에 보십시오. 그런즉 너희는 선지자들로 말씀하신 것이 너희에게 미칠까 삼가라. 선지자들은 뭘 말씀한 겁니까? 불순종으로 인하여 멸망해 가는 것들을 얘기합니다. 앞에서 27절 하반절의 말씀처럼 예수님을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했는데 이왕이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약속을 받아 누려야 하겠는데 반대로 저주의 약속이 이루어짐을 본다는 것은 얼마나 안 된 모습이냐 하는 말씀이죠. 일러스되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망하라.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희에게 이를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하셨느니라. 뭘 멸시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멸시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에겐 도무지 믿지 못할 일, 두려움과 공포가 임할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최종적으로 말씀하고 있는데 이 내용은 바로 하박국 1장 5절을 인용하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열국을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 생전에 내가 한 일을 행할 것이라 혹 너희에게 고할지로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하는 말씀입니다. 이왕에 허락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은혜로 임할 수 있도록 순종하고 감사하고 찬양해야 하겠는데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고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는 불신의 비극이 임하는 대상이라면 얼마나 불쌍하냐 하는 말씀이죠.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역사는 이 세상에 두 가지 반응을 불러올 수밖에 없습니다. 믿고 그대로 순종하여 많은 물속에 장사 지내고 물에서 올라오므로 하나님의 모든 약속을 자신의 것으로 누리며 감격하든지, 아니면 믿지 못하고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원하심은 아니지만 거역하는 사람들에게 임하는 부정적이고 가련한 멸망의 역사로든지, 하나님께서 결정하시는 것은 아니지만 각자의 주님의 이루신 구원의 역사에 반응하는 여하에 따라서 결정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억지로 끌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하는 요한계시록 3장 20절의 말씀처럼 순종의 마음문을 각자가 열도록 되어 있습니다. 열고 영접하는 자의 삶 속에 주님은 들어가셔서 그의 삶에 능력의 주님께서 함께해 주실 수 있는데, 문을 닫아 걸어두면 주님은 밖에서 계속해서 두들기면서 안타까워 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찬송가 325장을 보십시오. 주 예수 대문 밖에 기다려 섰으나 단단히 잠가두니 못 들어오시네. 나 주를 믿노라고 그 이름 부르나 문 밖에 세워두니 참나의 수치라. 2절 문 두드리는 손은 못 박힌 손이요 또 가시 면류관 그 이마 둘렸네. 이처럼 기다리심 참 사랑이로다. 문 굳게 닫아두니 한없는 내 죄라. 3절에 주 예수 간곡하게 권하는 말씀이 내 죄로 죽은 나를 너 박대할 소냐. 나 죄를 회개하고 곧 문을 엽니다. 드셔서 좌정하사 떠나지 마소서.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응답하는 자세가 내 마음문을 열고 기쁘게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고백의 찬양을 봅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마련하신 은혜의 잔치에 참여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하겠지만 불순종하여 복이 아닌 비극적인 말씀의 약속에 참여하지 않도록 하는데도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성경의 절정은 예수도의 삶과 죽음과 부활이 주제이고 모든 성경은 이것을 사람들에게 알게 하려고 기록되었다고 말해도 그러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가장 귀중한 역사를 우리는 이 예배 중심에서 기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우리에게 구원을 끼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오늘 내 자신이 누리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창세전부터 예정하시고 계획하시고 믿음의 선진들을 통하여 수천 년의 역사 속에서 이루신 이 귀한 역사가 적어도 불순종하는 사람들에게는 가치를 잃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함께 말씀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은 은혜가 은혜되고 생명이 생명되도록 믿음과 순종으로 이 하나님의 은혜의 초청에 응답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복되신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